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설립한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구원과 은혜에 감격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는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은사도 봉사도 사역도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능력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비전을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이 생명사역을 우리 명성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친숙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인생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친해지면요, 영과 육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5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쓸개에 담석이 큰 돌이 있다는 거죠. 너무 커서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사는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 야망만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간호사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지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또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감동이 막 밀려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수술 시간이 되어서 4명의 의사가 이제 이동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내 병이 다 나은 것 같으니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정신까지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고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근데 하도 환자가 수술을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검사를 해봤다는 거죠. 놀랍게도 쓸개 속에 있던 커다란 이 돌이 기적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서울대학교 생긴 이래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검사를 해봤지만 정말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 교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평신도 때 막 상간오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넘겨주고 또 딴 지역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평신도로서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진종 목사님의 목회 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읽었던 성경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대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가까운 교회, 말씀대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게네게츠라는 사람이 쓴 가정은 작은 교회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참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은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가정의 영적 건강이 교회의 영적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 출발지요,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들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모여서 해야 할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가정 예배 들으셔야 된다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예. 가정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집집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뭐 주일 예배처럼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 물론 좋죠. 예. 꼭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여러분 환경에 맞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해드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가정 예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고넬료 가정의 가정 예배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방언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강남교회 한금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다른 교단의 강남교회인데요,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같이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심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정 예배 거실에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찬양하고 막 이제 말씀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남편이 예배 자리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괜히 와가지고 말도 걸어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씩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 예배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가정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러잖아요. 가정 예배를 혼자서라도 드리라고. 남편이 협조 안 해주면 그냥 애들하고 단 둘이서라도 드리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면 교회 예배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가정이 예배 드리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이처럼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선행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주식 중개인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던 니콜라스 윈튼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유럽을 돌면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위스로 스키를 타려고 이동 중이었는데 중간에 경유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끌려가는 수많은 유태인 난민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처럼 대우받는 유태인을 본 니콜라스는 곧 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 니콜라스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수용소의 아이들을 안전한 지역의 가정으로 입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잡무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독일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니콜라스는 이렇게 전 재산을 들여서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1988년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숨겼다는 거죠. 예. 그 숨긴 이유가 그 자신이 마지막 250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그의 기록을 그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니콜라스는 그것을 없애려고 막 했지만 그 아내가 그를 설득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함께 모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부동산까지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죠.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모든 활동은 영혼 구원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교육하는 것도 사람을 양육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며 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를 위한 친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교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 구원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교회는 왕성하게 또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하며 선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삶 속에서 선하고 착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칭찬을 듣게 되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도록 선하고 착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53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풍성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고 노력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욱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